오늘은 마가복음 14번째 시간으로서 영광스러운 변형과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 신종 이단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신종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그런 데가 있잖아요. 신천지 교회, 이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이단에게는 교주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교주가 있나요? 교회는 교주가 없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자기가 교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가 교주예요. 교주라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거들먹거리며 자기가 그런 존재이니까 너희들 내 말을 들으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말이죠. 근데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으면 이단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거냐. 오늘 본 말씀을 또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권세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9장, 이 마가복음 9장은 이 예수께서 8장에서 하반절부터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제자들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했을 때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알게 하는 것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 아닌 것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보다도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말해서 속죄의 양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죽어야 된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가 존경스러운 위치, 좋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누구나 하고 싶어요. 그러나 고난받는 위치, 멸시천대를 당하는 위치, 때로는 죽음에 넘겨야 될 위치로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과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올바른 제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변형이 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야고보, 또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변형이 되신 거예요. 이 변형이 됐다는 말은 예전에 보던 그 모습이 아니라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광채가 나며 빛이 발산이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하면 얼굴에도 광채가 났어요. 얼굴에도 광채가, 그 옷까지 희어져서 빨래하는 자가 능히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하게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찬히 보니까 예수님만 그 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자, 4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함께 말하거늘 아멘. 거기에는 두 사람이 더 있었으니 그것은 엘리야와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그분은 사람만이 아니라 감춰진 내면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은 사람이셨지만 그의 진짜의 또 한 부분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결국에 그분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겠어요? 위대한 분이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육체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감춰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는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 중에 대표자 엘리야하고 모세를 만났을 때 그때는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게 없었지만 살아있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신적인 권능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그 앞에서 드러난 것이죠. 신성한 그의 모습, 영광스러운 그의 모습이 이미 믿고 죽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우리의 삶에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으나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얘기할 때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엘리야와 모세하고 얘기를 했을까?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었어요. 선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났다는 건 모세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자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 이것이 바로 모세였고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선지자는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많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엘리야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사람의 한 사람이었던 엘리야. 그 사람이 선지자의 대표였는데 물론 선지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왜 굳이면 엘리야라고 했을까? 그건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에게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다 죽었어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안 죽은 선지자 없잖아요. 다 죽었는데 오직 한 사람 선지자가 죽지 아니하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으니 그분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온다라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도 말라기서에도 4장 4절 5절 보면 엘리야가 다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라고 예언도 있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죽기는 죽었지만 아무도 그의 시체를 발견한 사람이 없어요. 죽기는 죽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시체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해 그 시체가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갔을 것이다 추정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그 몸이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따지고 보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율법과 예언,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까지 신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듭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성경, 여기에서 성경,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쓰지도 않았죠. 예수님 시대는 구약에 39권의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 쓴 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해줬다 이 말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인용을 어떻게 했냐면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율법의 대표가 누구였어요? 모세.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라는 이 대표자가 나중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다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도 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이 모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 세대 요한이 왔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와 비슷한 일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들입니다. 기도원에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해서 생략합시다. 두 증인들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앞서서 얘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는 왜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변화상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잘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와요. 무슨 얘기 하셨는지. 자,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 말씀. 107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시고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뭔 얘기를 하셨어요?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여기 별세하다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엑소도스 이렇게 돼 있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다. 엑시트, 엑소도스 이게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육신에 갇혀버린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무소무지하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 육체 안에 사람 속에 갇혀버렸잖아요. 이 갇혀버린 예수님께서 다시 무소부두인 상태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여기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쩌면 우리에게서는 죄를 사해주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 안에 갇혀버린 하나님께서 다시 무소부두에 올린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갇혀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갇혀있을 수밖에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약에 만나려면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유대 땅 베들레헴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이 되시면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주여 하면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탈출을 해야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을 너희들이 알면 기뻐하였으리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죽으실 것을 누구에게 했냐면 구약의 모세와 구약의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상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그 상의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정된 대로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예정된 대로 그 길을 가시면 될 텐데 굳이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봤던 것을 얘기하지 마. 베드로 후서 1장에도 자기가 보고 왔다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 영광 중에 그 모습을 봤다고 고백하고 베드로가. 그런데 저는 이 본 것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왜 그 사실을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굳이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했냐. 그냥 안 보고 그냥 예수님만 너 저 밑에 있어? 그리고 당신만 올라가서 산에 가셔서 얘기하고 끝내버리지 왜 제자들 와가지고 굳이 그 장면을 보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했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고 하면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였던 죄를 사하는 속죄 제물로서의 선막으로서의 그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여러 가지 글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을 이루신 당사자가 이분이 맞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예수라는 이분이 그리스도로서 맞다? 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이분하고 상의하는 것이 없었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말씀을 이루는 메시아인지를 사람들이 확인할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내가 메시아고 내가 재림 예수인 것을 앞에서 선구자가 와서 설명해 주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땅의 수많은 내가 재림 예수의 보혜사 성령이 되는 건 다 가짜인 거예요.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것을 증거해야 이 사람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모든 발자취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거나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은 길을 갔다 간다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것은 구약 성경에 수만 가지 예언됐던 그 예언들, 율법에 기록됐던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증명해 주지 아니하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사실을 증명해 주어야 그 사람이 비로소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굳이 당신 혼자만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보게 하심으로 나중에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로 예언대로 오신 바로 그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겠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이죠. 19일 날 익산 미륵사리 석탑을 이렇게 다시 발굴을 했잖아요. 그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한가운데 사리함이 있었어요. 사리함이 놓이는 게 있었는데 그 사리함이 아주 금으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정교하게 잘 만들어 있었는데 그 사리함 바로 앞에 요만한 크기에 그 그리스가 있었어요. 이 사리함이 놓여있는 이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미륵사가 창건되었는지 그 이유가 써 있었어요. 우리 얼마나 오랜 세월이 있냐면 14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불교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고학계에서 우리나라의 두 번째 갈 만한 역사적 발굴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400년 전에 그리스에 있다는 게 그리스에 있다는 그 앞에. 그 글에는 백제 30대 무왕, 백제 30대 무왕이라는 그분 때 있었던 AD 639년에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미륵사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무왕의 왕후 부인이 선화공주가 아니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백제 무왕이라는 이 무왕이 어렸을 때 뭐라고 이름이 있냐면 소동이었어. 소동. 우리나라 최초의 신라에서 발견된 향가가 소동이라는 향가예요. 소동이 가가지고 원래 이 소동이 백제의 왕자였는데 저 신라의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가 그렇게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쁜 이 공주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인으로 삼을까?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 소동이, 백제 무왕이 이제 그 소년 때 그렇게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이 좀 먹는 말을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이거 좀 먹어봐라. 그리고는 노래를 부르겠어요.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시집 가놓고
막둥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가다. 이렇게 막둥 도련님을 서동이 한자로 서동. 그러니까 그 서동을 한글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동네 아이들에게 부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 신라의 수도에서 노래가 불러지는데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시집가놓고 밤에 몰래 서로하고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있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왕이 얼마나 대노를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너 남몰래 뭔 짓을 했어? 너는 내 딸 아니다. 너는 또 가라! 니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화공주가 백제무왕하고 결혼해가지고 백제무왕하고 결혼해서 세운 사찰이 미륵사다. 이렇게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사가 아닌 야사죠, 야사. 그러니까 절에 내놓은 이야기를 이렇게 세집한 삼국유사에 이런이가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진짜일 리가 없다. 이렇게 늘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증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딱 열어보니까 그 미륵사가 어떻게 되냐면, 백제의, 그 왕족에 속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8대 왕족에 속하는 좌평벼슬의 사택적택의 딸이었다. 그 사람이 왕후였고 그 사람이 결국에 이 절을 세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동요의 이야기는 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다 그것은 틀렸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해도 증거가 이거 아니다 나와버렸으니 1400년 만에 서동요에 지어진 이야기였지 실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얘기를 해도 그것이 성경에 딱 나와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증명되어서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고 어떻게 사실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이다라는 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는 것은 아닌 거라는 말이죠. 메시아가 아닌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송할 때는 나귀를 타실 것이며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던 이것들이 그대로 예수님의 삶 속에 실천되어져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유대교의 경전을 갖다가 배우겠다 이 말이죠. 이 구약 성경은 유대교의 경전이지 이 기독교의 경전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빠져버린다 한다면 우리는 가짜 메시아를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지고 기록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들은 그분의 모든 이 혈통 가계뿐만 아니라 활발한 모든 과정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는 것이지, 이런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도 없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여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단들은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명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증거해 주므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알려줬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9장으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베드로도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예수님을 데리고 갈 때, 사도 데리고 갈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일 때 빛이 광채가 나면서 세 사람이 거기서 얘기하는 장면을 보니 그 영광스러움과 그 휘황찬란함에 눈이 그냥 그냥 정신이 약간 그냥 어안이 벙벙했단 말이에요. 이걸 보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이 영광스러움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주님도 여기 하나 있으시고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여기 있어서 이 영광스러움을 계속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초막셋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러면 하늘에서 누구의 음성입니까? 아버지의 음성이죠. 아버지의 음성이 들어와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에 그렇게 뛰어나고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았던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비교할 자가 아닌 거예요. 왜? 모세와 엘리야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 영광스러움이 놀래가지고 똑같이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세 개를 이렇게 초막을 지어서 예수님도 동등 레벨로 이렇게 취급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동등 레벨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엄청난 얘기를 하고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지 모세와 엘리야 그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요. 신약 성경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빨갛게 성경책 기록된 게 많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말과 예수님이 한 말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어요? 물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복음서를 더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이 표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자기가 성령으로 깨달아서 감동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이것이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과 동일선상에 올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임박한 환난을 위하여 나는 시집까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시집까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시집 안 갑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시집 가게 되면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 거야. 그 세상에 이렇게 목적을 가지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시집까지 안 하고 있으면 주님을 생각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시집까지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시집을 안 가면 우리 자식들이 시집 안 가면 시집 갈 만한 너 처녀로 살아. 너 수녀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주님 말씀하시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창조해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오늘 임박하는 환난을 인하여서 시집까지 않는 것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여자와 남자든 때가 되면 시집 장가가 하는 거예요.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와서 우리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추워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1.1도 구약과 율법과 선지자는 1.1도 틀린 게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바위보다도 더 확실하고 정말로 깨뜨릴 수 없는 확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 오 주여 그래 내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가게 된다면 오늘도 산이 저기 바다에 빠지려고 된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순종이라는 통로만 통과하게 되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 순종이 안 되는 순종. 요한복음 4장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 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고 예배의 목숨을 걸고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그건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하면 수요일날 예배 시간을 바꾸겠습니까? 낮 시간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저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러면 나는 율법의 규정처럼 살지 않겠다.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겠지. 저녁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과감히 형식과 틀을 없애버리고 시간을 옮기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얼마나 다 지키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지. 여러분은 주님만을 신뢰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상에서 있다가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내려오니까 뭔 일이 발생했냐면 나머지 여기 산 밑에는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3명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몇 명 있어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외동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외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외아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마태복음에 의하니까 간질에 걸렸다고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대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 아들이 말을 못하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이 말 못하는 귀신이 그 아이에 들어온 다음부터 나타난 증상이 있으니 이 증상은 뭐냐면 이 아이를 데려다가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자주 죽이려고 해서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 못하는 귀신이 끄대로 가가지고 막 이리 가서 막 이렇게 너무 고통을 했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 아들을 고쳐버리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마치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상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고 나머지 9명의 제자가 밑에 있는데 밑에 제자들에게 그러면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그랬는데 그 9명이 귀신을 쫓았느냐? 어땠을까요? 못 쫓고 말았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왜 못 찾았느냐, 뭐 당신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제자들 막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딱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가져왔으나 이 제자들이 고칠 수 없더이다. 왜 산안에 있는 이 9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자,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봐봐요. 7절.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거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기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뭘 줬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12절 13절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다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권세를 주셨는데 왜 이 9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앞에는 분명히 했다고 그러잖아요. 가가지고 막 둘씩 나가가지고 이렇게 역사했더니 아니라다니까 귀신이 막 쫓겨났다니. 그런데 왜 이 9명의 제자들은 그것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왜 못 쫓아냈어요?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까지 말씀.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귀신이 그 외아들
아들한테 귀신이 안 나간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자들에게 측면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그의 부모의 측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상태는 부모하고 의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어떤 것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고쳐집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믿음이 없어서 귀신이 안 나간 게 아니고 그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 하나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측면이 있고, 귀신이 안 나간 이유는 아버지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측면이 하나 있었으니, 제자들은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하는 것은 결국에 제자들이 뭐 안 했다? 기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안 나간 이유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 생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우리 삶에 우환이 막 닥치는 거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것은 권세는 가지고 있었어요. 권세는 가지고 있었으나 그 권세가 능력 있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가지고 있어요. 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이 권세가 직접적으로 그 삶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없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긴 아들이에요. 하나님 딸이긴 딸이지만 정말 그 아들답게 딸답게 권세있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의 부모도 믿음이 없는 세대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 부모가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 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불쌍히 여겨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믿음 반 의심 반이었다는 거예요, 부모도. 부모가 믿음 반 의심 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없는, 이게 무슨 말이냐? 믿게 된다면 능히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죠.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제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아이가 정상을 찾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귀신이 안 나간 이유는 부모도 쫓아 나갈까? 이 귀신이 나갈까? 나갈 수도 있을 거야.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부모도. 제자들 권세는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 권세를 실행시키기 위한 기도 생활이 부족했다. 오늘 왜 그리스도인들이 비실비실하게 생활합니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기도 생활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한 얘기는요. 저에게 한 얘기. 기도 생활이 부족. 저와 여러분이 다 기도 생활이 부족. 이 똑같은 평행 동물에 왜 우리는 쫓아낼 수 없습니까? 할 때 마태복음 뭐라고 하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도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으나 그 권세가 믿음 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실상으로 드러내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인쳐주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주여 내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행하겠사오니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세를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가야 귀신도 이렇게 나갈 텐데 귀신도 너 누구냐?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 귀신아 나가라 안 나가라 우리 말이 권세 있으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내 가족에게 내 말이 권세가 있으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받쳐주지 못한 자기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받쳐줬기 때문에 또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남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나타나서 또한 이분이 메시아다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반듯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받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받쳐줘야 아하 그래서 우리가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잘 생활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세 있었던 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받쳐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권세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권세를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기도생활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생활이 뒷받치지 않는 신앙생활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기력한 신앙생활입니까? 기도해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충만하게 하신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이 뒷받침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미 한번 쫓아봤다고 기도하지 않고 있었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외아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기도 생활을 통하여 능력 있는 정말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